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비교적 긴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뇌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비교적 길죠?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고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종종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왠지 거룩이라는 말하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밑바탕에 흐르는 핵심도 거룩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거룩함이 깔려 있고 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거룩,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할 정도로 이 거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말은
구약 성경에 850번 나오는데 구별하다 또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다르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시간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몰고 가는데 전체 들판에 깔려있는, 널려있는, 풀을 뜯고 있는 모든 양이 성물이 아니라 콕 집어서 가장 귀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아주 그런 살찐 것을 탁 붙잡아서 하나님 전으로 끌고 갈 때, 그때 그 양 한 마리, 그게 거룩한 양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해요. 성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된 시간, 그것을 성스러운 시간, 성일 또는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데 하나님 것으로 바쳐진 존재, 그게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레위기 전체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접하는, 공부하는, 이게 글자를 알면서부터 공부하는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레위기 전체를 암송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송하게끔 하는, 그게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임을 알려주는 게 19장이기 때문에 이 19장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 되는 거죠. 자, 레위기 우리 19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읽었던 1절로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죠? 거룩했으면 좋겠어 가이죠. 거룩하라. 명령하라, 명령.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 다른 표현으로는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시작. 따라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밖에 몰라.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부 간에도, 우리 또 가족 간에도, 우리 동료 간에도 중요하죠? 나는 너밖에 몰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고,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뭐예요? 신부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신부가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랑밖에 몰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 옆으로 슬쩍슬쩍 보면서 더 잘생겨 보이니까 곁눈질 하면서 마음을 살짝 뺏기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너밖에 몰라요. 너밖에 몰라. 그럼 우리가 다 기분이 좋잖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고사님, 나는 당신밖에 몰라. 다 같이 시작. 기분이 좋잖아. 기분 좋죠?
재수 없어요? 기분이 좋잖아. 재수 있잖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밖에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나는 너밖에 몰라. 너 바쳐진 양, 나는 다른데 바깥에 있는 양 말고 바쳐진 그 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바로 너밖에 몰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은 나는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에게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인 나만 의지하라.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의지하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썩어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그 말이 바로 거룩하라고 한 명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교제와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는 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죠?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주죠. 아무리 암 말기라서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뒤에 이 땅에서 의사의 의료적인 판단으로는 이 땅에서 사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게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봐 말씀에서 부담을 들어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뒷부분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무엇을 하라는 것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거룩하려니까 어렵죠? 나는 전혀 거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성질도 개떡 같고 어찌 보면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꾸 거룩하고 거리가 나는 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뭐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거룩해지는 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야. 성도가 된다는 거야. 그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아는 것을 지나서 지키는 것. 그죠?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어렵지 않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저히 되지 않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걸 거룩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럴 때에 거룩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늘
감사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내가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내용과 목표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에서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3장 19장 3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내용이다. 거룩한 삶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거룩의 첫 번째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경외하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하고 엇비슷한데 전혀 순서가 다르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우리 부모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제정신으로 경외하고 싶어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굉장히 정말 그 모범이 되면서 특별히 어머니죠. 어머니는 아이들을 온전히 이렇게 몸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말은 부모가 먼저 부모다워지라는 거죠. 우리가 봐라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한테 너 부모 경외해. 이러기 전에 내가 경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엔 그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까지 같이 알아야지 그냥 말씀만 딱 그냥 잘라서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시험 들기가 쉬운데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말씀 보면 오늘 한 6번 정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지키는 것, 그러면 너희는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의 내용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야. 그러면 나하고 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이렇게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화목제물로 서로 섬기라. 우리가 19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우리가 제사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화목제물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물은 다른 제사 제물과 달리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눠 먹죠. 제물은 드리는 날과 보통 화목제물은 드리는 날 먹고 서원한 것들 또는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지만 절대로 셋째 날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싹 다 불살라라. 셋째 날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튿날까지 드린 모든 화목제물이 전부 화목제사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이로
왜 여호와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게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을 드리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날, 둘째 날에 모조리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화목제물로 바쳐진 소를 우리나라 지금 근대수로 말하면 한 1,500건 정도 된대. 근데 그 동네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다 먹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원수된 사람도 제발 와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남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누면서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라.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원수가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면서 완전히 막 우라가 통이 치밀어. 어떻게 되죠? 그분과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못 되는 거야.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지금도 밤에 살짝 가서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거룩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다른 모습은 약자를 배려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19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죠?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을 이렇게 꾸리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것도 줍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꼭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는 멀리 도울 게 없죠.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 또 몸이 힘든 사람도 서로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를 도우는 게 특별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약자를 도우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잘 재해석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부꾸라파 있죠. 부꾸라파 그러면 덴마크 위에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여기가 지금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도 세금을 50% 이상 내야 돼. 일을 안 해도 거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죠? 근데 그들은 다 일을 하고 돈을 받아. 루트의 사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보살피는 걸 나의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누군들 불평을 하지 않더라고. 그쪽 문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제일 높잖아.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것, 약자에 대해 약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은 이어지는 말씀이 거짓과는 동떨어진 삶,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11절 12절이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13절, 14절 이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하되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기 때문에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고 우리 레위기 전체 주제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중간에 전개하는 누구죠? 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서기관이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생략된 게 나 사랑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다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 사랑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거룩함의 결론이라는 결론. 거룩해지는 삶의 결론은 이웃 사랑으로 결론되는 거죠.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는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을 곰곰이 새기면서 읽어보면 그게 다 거룩한 삶의 내용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우리가 뭐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의 뜻을 모르겠다?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을 몰라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주의 뜻은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그것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정교사, 특급 도우미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에 내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걸 꼭 붙잡고 거룩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고 말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말씀할 수 있죠. 복음을 말할 수 있듯이 거룩도 무엇인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잖아.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밖에 없다고 속삭이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도 나에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이제는 교제가 확실해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잠시 손을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 우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지만 지킴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방황하면서 아버지 주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허하고 아버지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진데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끊임없이 나는 너밖에 몰라 하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도 주님밖에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버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아버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는 너밖에 몰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팔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